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4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네, 이때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1지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 사울의 군대장관이고 이제는 이스보셋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스보셋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니라 아브넬 때문에 모였기 때문이죠. 아브넬이 실세이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인 그들이 믿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11지파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뭘까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쳐들어온다면 누가 다윗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와 레갑이죠. 두 사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잘 도와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이스보셋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얘기할 때 계속 브에롯이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다. 항상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에롯. 이 브에롯은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 언약을 맺었던 그 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중에 한 도시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어디로 속하게 됐냐면 이방인이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신뢰를 얻고 아브넬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군 지휘관까지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굳이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브에롯 사람이라고 적을까요? 사무엘하 2장 21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브에롯 사람도 죽였습니다. 자, 왜 성경이 이 두 사람을 브에롯 사람에 기록할까요? 두 사람이 그 다음 보면은 이스보셋을 죽이는데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브에롯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우리 민족을 죽였어 하는 그 복수심 그 남아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아브넬을 닮았기 때문이죠. 아브넬이 어떻습니까? 기회주의자죠. 자신이 모시던 왕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아들이 아니죠. 사울의 마지막 아들을 그를 세워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실력자가 됐죠. 그렇죠? 실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적이고 야비한 것 이것을 이 두 사람도 그대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고민이죠. 큰일 났네. 아브넬 죽었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좀 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다윗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한테 가자. 그럼 다윗이 우리를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갑니다. 얘기하죠.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다시 좋아 최고 기뻐했을까? 아니죠. 이 나쁜 놈들 어떻게 너희가 의인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 앞에 등장했던 그 내용 똑같죠, 그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말렉 사람이 등장해서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잘했죠. 선물 주십시오. 상 주십시오. 막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오늘 1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바나와 레갑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두 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때 그렇구나. 어쩔 수 없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는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11지파한테 가서 까불지 마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라고 해도 뭐라 하는 게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요즘 파리 올림픽이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많은 선수들 경기장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심판이 오심 때문에 메달을 놓치거나, 그죠? 뭔가 자기 실수 때문에 잘 안 됐을 때, 경기 졌을 때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막 눈물 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막 이겼을 때 너무 감격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또 무엇이 어렵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끝까지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긴장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는 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을 끝까지 이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겠지만 삶 가운데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순종을 끝까지 이루자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될 순종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될 순종을 끝까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도 내일 아니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